사무엘상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니까 이제 오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을 주제 말씀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1절로 3절을 보면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나하스가 치러 올라왔을 때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언약하자, 이 말은 타협하자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회담하자, 그런 이야기겠죠. 회담해서 타협점을 찾고 조약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형편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생 살다가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그냥 아무것도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힘을 합해서 이거를 난관을 뚫고 나가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백기 들고 항복을 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된 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 다움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요즘 보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방 사람들과 언약하자 그러는데 이 언약과 그 언약은 종류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너는 나의 보배로운 신부 같은 서귤라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출애굽기는 제사장 나라지만 신명기에서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 영광, 존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쯤 지난 뒤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 그 왕 같은 할 때는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두 주인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죠. 물론 진리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타협해야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다움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조차도 감수하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왕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신약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요. 모욕을 당하고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니까 언약 않겠다 그 말이죠. 너희를 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을 다오, 말미를 다오, 우리가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구원할 자가 있는가 보겠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뭘 또 구원할 자가 오기까지 일주일 기다려달라고. 이게 고대 세계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통했는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은혜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령들을 보냅니다. 4절로 8절.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여기에 보니까요, 왕에게 전하매가 아니라 백성에게 전하매예요. 전령이 왔는데 사울이 살고 있는 곳에 거기가 우리의 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으로 전령을 보냈겠죠. 근데 그 중에 사울이 사는 곳까지도 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전했어요. 왕이 거기 있지만 왕은 왕이 있는가 사람들 기억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사울이 알게 된 건 전령이 와서 보고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우는데 마침 밭을 갈려고 또는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오다가, 이 표현도 진짜 재미있는 표현이죠. 왜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사울은 왕으로 뽑혔지만 왕 노릇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고 전령들도 왕에게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왕을 멸시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아예 그냥 멸시 정도가 아니라 있는지 존재 자체를 기억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도 왕으로서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조직이라든지 행정조직서부터 입법, 사법, 행정, 또 군대, 이런 조직이 전혀 없는 그냥 나 홀로 왕인 거죠. 왕 같지도 않은. 그래서 뭐 하고 있죠? 밭을 갈고 있어요. 왕으로 뽑혔는데 지금 농사하고 있는 거죠. 아주 평범한 농부로 그냥 돌아갔어요. 왕 같지도 않은 왕. 뽑히기는 뽑혔는데 왕 노릇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지나서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는지 말하지 않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모욕당했다는 소식을 듣기까지 사울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의 모습 그대로였던 겁니다. 여전히 왕이 되기 전하고 똑같은.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5절에 무슨 일로 우느냐 그러니 이제 그때서야 야베스 사람, 그 말은 전령들인 거죠. 전령들의 말을 백성들이 전한 겁니다. 전령들이 전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전령들은 가서 백성들의 말하고 가버렸겠죠. 자기 사는 동네가 지금 위태로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 기록들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면 이제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사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 왕으로서의 마음을 준 거죠. 여태까지는 농사꾼이었어요. 왕은 왕인데 왕답지도 않고, 근데 왕으로서 사명감 같은 거, 나라를 위한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전쟁이 터졌다 하니까 그게 그의 노가 분노가 일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게 7절, 8절이죠. 사울이 한결이 손을 잡아, 이 한결이라는 말은 이제 소 2마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각을 떠서, 아마 각을 12조각으로 떴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은 사울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할 만한 위치가 아직 안 된다. 그러니 사무엘을 끼웠어요. 사울과 사무엘의 말. 그러니까 아직 사울 단독적으로는 권위가 안 서는, 이거를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하자면 이와 같이 하리라. 소를 각을 떴는데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협박을 한 거예요. 세상의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백성들을 놓고 대국민 협박을 했다. 그러면 난리 날 거려. 아마 광화문 광장에 오늘 저녁부터 한 10만 명씩 모일 거려. 아마 또 탄핵당하겠죠. 근데 사울은 어쨌든 지금 협박을 한 겁니다. 안 나오면 너희 다 소처럼 쪼개버릴 거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사울은 전혀 권위도 없고, 그리고 왕답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군사를 모집을 해야 돼요. 군사 조직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박받아가지고 두려우니까 한결같이 나왔는데 33만 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도 인구가 폭발한 지금도 33만 명 정도의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후에 예비군들을 막 투입하려고 해서 군대 숫자가 불어났죠. 원래는 10몇만인가 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러시아도 처음에 공격을 할 때는 20만인가 15만인가 얼마인가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제 계속 투입을 더 했겠지만,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군대 숫자로는 전 세계에서 몇 위예요. 몇 위. 내가 정확한 그 몇 위 이건 기억을 못 하는데 한 6, 7번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세계,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3,000년 전이에요. 이 3,000년 전이면 우리 당군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 왕궁 경비 병력이 1,000몇백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먹혀버렸죠. 그래서 그때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성룡인가 누군가가 10만 양병설. 그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웃기잖아요. 10만 양병설. 100만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임진왜란에 회통당하고, 그리고 몇백 년 후에 또 정신 못 차리다가 조선 한양 왕궁 수비대 1,000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일본한테 대항할 수가 없으니 식민지 돼버리고. 이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3,000년 전이면은요 인구가 희소하던데요. 33만 명이면 이 대국 군대라고요. 그러니까 이 협박받은 거죠. 이스라엘 쪼개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전혀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과 함께 자기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협박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의지해서 권위를 세우려고 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틀려요. 사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권위주의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권위는 내가 아니라 상대편들이 알아서 높여주는 것이 진정한 권위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권위가 이제 안 통하니까 그렇게 협박을 해서 이제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1, 2절에 암몬 왕도 협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7, 8절에 사울도 백성들을 협박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는 면에서는 세상과 닮은 왕은 분명히 맞아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원했던 세상 나라와 같은 왕, 드디어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부터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리 전라도 말로 겁나게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게 지금 예고편 같은 것이죠.
얼마나 협박을 받았으면 33만 명이 모였겠습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가서 전령들이 전함에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암몬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근데 뒤로는 이제 든든한 백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쳐도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완전히 암몬 군대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패퇴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스토리인 것이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해요. 일단 여기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왕으로서 인정받는다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뭔가를 보이니까 사울 편에 딱, 그 전에는 사울이 무시를 받든 안 하든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사울을 무시한 거나 똑같아요. 말로 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불량한 자들이 말로 떠들어댄 사람이 있고 그들이 그럴 때 침묵으로 동조한 것이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사울이 뭔가를 하니까 이제 이 침묵하는 다수가 자기들도 동조했던 불량자들을 처리하는 안건을 지금 제시를 한 거니까 완전히 기회주의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걸 여론이라고 하는 거죠. 여론. 사울이 뭔가를 보여주니까 여론이 확 돌아선 거예요. 근데 이 여론이라는 것, 사람의 인기라는 것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선이기도 않습니다. 그냥 그 불량한 놈들 잡아 죽이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선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이랬다 나중에는 저랬다 하고 여론처럼 바뀐다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갖다 막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는데 신문 TV에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선 전하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대선 전에는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이재명도 지게 생겼어요.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더 가봐야 되겠지만, 그죠? 경기도 지사는 비슷하더라고. 근데 서울시장은 압도적으로 달라. 이게 뭐예요? 여론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여론을 가지고 하나님 뜻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단 말이죠. 변함이 없고 일정한 거예요. 인간들이 요동치는 것이지. 그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지금은 사울이 득세하니까 그놈들 잡아라 그러고, 사울이 별 볼 일 없을 때는 왕으로 세워져도 불량자들이 떠드는 것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여론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지금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사울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3절.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따라 사는 기독교인을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덧붙였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은 많다라고. 근데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을지라도 그게 생명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문이 구원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문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가 걷고 있는 길은 넓은 길이라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면 그가 들어온 저 좁은 문은 거짓말이에요. 가짜 문인 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의 길이고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수, 여론, 권력의 협박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멸시했다, 존경했다를 반복하고 오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14절이죠. 사무엘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하는 거죠.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 길갈 참 오랜만에 등장을 했죠. 길갈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도 항상 길갈로 돌아오고 또 거기서 출발하고, 여호수아서를 볼 때 참 재미있는 게 그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 길갈에서 A 지역을 가서 점령을 했어요. A라는 성을. 그러면 거기에다가 본부를 차리고 그 다음 B 지역으로 가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B에서 점령을 했으면 그 다음에 C로 가고, 그래야 점령지를 넓혀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A를 점령하고 길갈로 돌아와. 그리고 B를 가요.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가 않아. 왔다 갔다. 그리고 B를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와요. 그리고 다시 C를 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은 하기는 했지만 효과적이지가 않죠. 전술 전략으로. 그 길갈, 영적인 고향. 그러니까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길갈로 오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했는데 15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게 얼마나 재밌고 웃기고 슬픈 일인 줄. 요즘 이제 웃기고 슬픈 우푼이라고 합디다마는 그런 장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니 어제 말씀에 왕으로 세웠었잖아요. 근데 다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문제죠. 왕으로 세웠었는데 또 세워?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서는 공적으로 세우긴 세웠으나 인정받지 못한 왕.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왕.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어제 공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늘 다시 왕으로 세워지고, 3번이나 아주 웃기고 슬픈 그런 장면입니다.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새로워졌다 하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왕이 세워졌다.
사무엘이 왕 세우는 거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고 백성들도 다 인정하는 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내일 말씀에 사무엘이 은퇴합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았다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명예와 영광, 존귀, 믿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함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그리고 왕으로 뽑혔지만 왕답지 않은 왕 사울, 백성답지 않은 백성, 왕답지 않은 왕.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을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권위도 없고 조직도 없었던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사울의 협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맡겨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교인을 협박해서 될까요? 아니면 노재성 목사보다 좀 더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먹여서 하면은 가능할까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가정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 모여라, 가족회의를 하자. 그래서 가장이 자식들을 협박해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내가 속한 어떤 단체에 내가 지도적 위치에 있다면은 내가 속한 단체를 새롭게 할 때 뭘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안 믿는 사람이야 협박도 하고 뭐 조직도 있고 인맥도, 사람을 풀어서도 하고 뭐 나오고 끈끈한 어떤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서 뭐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수단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걸로는 안 돼 하고, 뭘 보니까 성경과 역사를 보니까 그래, 성경 역사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권위로 되는 거지 내가 세우는 권위주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웠지만 권위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전혀 없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 왕이나 백성이나 답지 못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새롭게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일을 주장하시고 주도하신 것을 봅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는 것인 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살아가는 터전 어디서든지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며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